사순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알프스의 개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는 특이한데 개미집 속에 불타는 조를 넣어 놓으면 개미들은요 자신의 몸으로 그 불을 끄는데 아주 전심전력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개미가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은 여러분 그 몸에서 키춘스라고 하는 아주 불연성 진액이 나와가지고 불을 꺼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 불을 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이 개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미의 희생 정신이 개미를 곤충의 왕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거 참으로 아름답고 그 다음에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적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에서 유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유례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요,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희생했던 리빙스턴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향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 몸속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깨달아지셔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요 시작은 같지만 끝이 전혀 다른 두 제자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분은 베드로, 한 분은 가롯 유다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체포되던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용기의 본을 보인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는요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요 극찬을 하셨어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굉장하게 칭찬을 하셨죠.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이 뭐예요? 200점, 300점은 되는 대답이에요. 믿음 대단하잖아요.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상은요 모르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다 같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결심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심한 거 얼마나 이루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봐도요 10%도 이루지 못했어요. 결심한 거요, 결심할 때는 뭐 목숨 걸 것 같았죠. 그런데 실제 보면은요 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자기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 종의 귀를 자른 자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용기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용기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서 난 믿음, 인간에게서 난 용기예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산헤드린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요 딱 잡았대요. 아니라고.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로다. 딱 잡았대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3번이나 질문하는데 3번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요 다 주님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 아이고, 립서비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사건에서 3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계집종이 예수의 제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난처했으면 아니 그 뜰을 떠나면 됐을 텐데 그 뜰을 왜 떠나지 아니했을까? 감당치 못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니 피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죄와 맞서서 여러분 싸울 수 없을 때는 피하면 되거든요. 떠나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왜 안 떠났을까? 주석책을 보니까요 베드로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어서 부인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주님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끈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자, 75절에 나오죠. 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도저히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뭐 했느냐?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 게 아니에요. 헝헝 운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막 운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나? 내가 왜 요정 앞에서 넘어졌나? 베드로는요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살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질문할 게 있거든요. 베드로가 넘어진 거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캐톨릭에서는 일대기왕이 베드로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진 거, 베드로가 부인한 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아니, 초대교회에서 이 지도자의 이런 허물을, 이런 실수를 어떻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 꺼리낌 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의롭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목양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요, 초대교회 양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요 조금도요 부끄러운 게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주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손에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쫓아 행하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온전하지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고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어요.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아주 지명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불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회가 주어져도 그거를 거부할 때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마치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에게
찾아가서 은 30냥 받고 예수님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죠. 자, 가룟 유다가요 군병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군병들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체포할 때 가룟 유다가요 주범입니다. 예, 가룟 유다가 어찌 뭐 할 수 없어서 보조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군병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예수야. 알았지? 내가 입 맞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팍 잡아라. 여러분, 계획 짠 자도 가룟 유다, 주도한 자도 가룟 유다. 뻔뻔한 사람이죠. 자,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와가지고 예수님께 인사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봐보세요.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언어예요.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인사를 들은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자가 와가지고 인사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의 배신감 어떠했을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 맞췄다 원어가 카타필레오인데, 이 카타필레오는요 몇 번이고 하는 입맞춤이에요. 한 번 하면은 혹시 12제자들이 있고 군병들 잔뜩 하고, 그러니까 혹시 못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가룟 유다가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허굿도 하고 허굿도 하고 허굿도 하고, 군병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요 몇 번이고 예수님께 입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는 자가 한 번 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사랑받던 제자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인데,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게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하는 그런 사랑의 표시였는데, 그 사랑의 표시를 배신의 표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어요.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철저하게 계획 짜고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동정할 수 있는 게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자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건 가룟 유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못할 게 없는 짐승 같은 존재로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33년 목회를 하면서,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세상 사람만도 못해. 아니 믿는 자가, 아니 깡패도 이런 일은 못할 거야.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실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근데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끔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에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최후는요 자기 스스로 목숨 끊고 죽었어요. 봐보세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뿐이요, 마귀는요 우리가 망해야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마귀에게 유혹받으셨다?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봐봐요. 여러분, 끝까지 그 마귀가 붙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가룟 유다가 설령 주님 배반했다 하더라도 이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도 마귀입니다.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요 그 양심의 가책을 이용해 가지고 가책을 받게 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거예요. 왜? 죽이려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생명을 끊으라고 절대로 안 하셔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괴로워도 여러분 3일만 참았다면 우리 주님은요 가룟 유다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왜 그랬니? 내가 알아. 네가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온 거야. 마귀가 한 거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택한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전장에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다음 장에 이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예, 넘어지는 거 자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